우리 항상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복습하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7번째 인을 뜰 때 하나님께서는 7천사에게 7나팔을 줬어요. 맞죠? 그래서 저번 주에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기억나죠? 근데 그 별에게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줬어요. 무저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그 떨어진 별이 열쇠를 무저갱을 열자 무저갱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연기와 황충이 나서 머리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혔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었지만 죽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5번째 나팔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처음 들은 것처럼. 자,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서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범위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나팔이 불려질까요?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사이에 힘센 천사의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나팔 분 이야기와 힘센 천사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가끔 요한계시록 어떠냐 그러면 어렵지만 그래도 잘 이해가 갑니다 할 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지금도 제가 좀 이따가 그림 설교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이미지화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한 장의 그림을 보면 그냥 대번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본문 좀 띄워주세요. 자, 나팔을 부 하고 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 금 제단 앞에 네 뿔이, 모서리에 있는 네 뿔이 있는데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금제단 처음 들어봤습니까? 8장에서 한번 들어봤던 얘기입니까? 한번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언제 나옵니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곳이 금제단이에요. 여전히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곳도 하나님 앞 금제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한 금제단 앞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말한 것은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재앙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입 안 담은, 입 좀 꾹 다물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다는 소리인가요?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한번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임한다라는 그런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셔야지 말씀이 들려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좋은 어휘와 용어를 탁월하게 써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나오는 대로 내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논리에 안 맞더라도 앞뒤가 안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서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도의 기도와 눈물,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기도회가 좋아요. 무슨 기도예요? 불 꺼놓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 이게 자기 스타일이래, 자기 스타일. 그러면서 왜 그 기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펑펑 울 수 있고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기도는 자기 한탄이나 그냥 꽉 눌렸던 억압된 심정을 이 자리에서 누가 내 소리 들을까 실컷 울고 싶은데 뺨 하나 때려주는 것처럼 실컷 울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곳이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펑펑 울고 가면 순간 마음은 시원할 거예요. 실컷 울고 나니까 코 풀고 눈물 나오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고요,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허락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축복하시는 그 기도의 근원이 성도의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 심판을 당길 수도 있고요, 심판을 그리고 미리 먼저 땅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부흥을, 회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이 재앙도요, 6번째 오늘 이 기도의 응답도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재앙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한 음성, 금제단 내 모퉁이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 음성이 뭘까요?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발에 대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그러면 결박되어 있다가 답해 보세요. 풀려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예요. 결박당한, 하나님이 가둬놨던 결박한 타락한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한 일이 있어요. 그들을 그 결박에서 풀어 놓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떤 일인가?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타락한 천사인데, 때가 되면 그년 그럴 그 시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살인병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그 임무, 이 땅의 3분의 1,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들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이에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본문 띄워주세요. 마병대의 수가 누구냐면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악의 사탄들이에요. 근데 그 사탄들이 얼마나 많냐면 2만 만이니, 2만 만이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해석이 구구하지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2만 군사가 10,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2만 곱하기 만은 몇이에요? 여러분 머리 안 좋아요? 암산으로 딱 나오잖아요. 2억. 저도 다 계산기로 쳐봤어요. 2억이더라고요. 2억. 근데 여러분 2만 만은 상징의 숫자예요. 정말 딱 2억이라는 말이 아니라 14만 4천이 상징의 수인 것처럼 2만 만 마병의 수가 이 땅에 3분의 1을 죽이러 올라온 자들이 2억 명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살인 병기가 되어서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살인병기들이 무서운 칼을 들고 큐사인만 가지고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불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에 동원될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6번째 나팔은 한마디로 전쟁의 재앙이에요. 이 땅의 전쟁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전쟁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지금도 타락한 천사들, 악의 무리들, 이 악의 살인병기들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언제라도 그들은 이 땅의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신자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이 땅의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또 볼까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 같아요? 너 옆에서 3분의 1이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죄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과거의 수많은 전쟁으로 역사가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전쟁 가운데 핵의 위협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러시아와 미국 간의 뉴스타트 이 핵 조약이 26년 2월부로 이제 동결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랑 이 미국은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핵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 그 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지구의 종말은 핵으로 종말될 거다. 이 전쟁으로 종말될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예측하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고 또 3분의 1이 앞으로 더 죽어갈 것인데도 이 재앙으로 살아남은 3분의 2조차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큰일을 당했으면 또는 큰일 당할 뻔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든,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내가 힘들었다면, 더 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작은 일이었다면, 내 주위에서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을 내가 목격했다면 이게 우연일까요? 내 주위에 3분의 1이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고난이 왔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바뀌더라고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으면 감격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회 현장에 보니까 지독한 고난 가운데 살아나면 고마워해요. 감격스러워해요. 그러나 죄와 불경건에 대한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린 게 있나. 근데 회복된 것에 대한 감격은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살피는 건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누가 자신의 죄를 살피냐 하면 결국은 선택받은 자들이 자신을 살피고 그 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적 경험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누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경고인지 알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옆에서 바위가 떨어져도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요, 오늘 3분의 2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말하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저희에게 무서운 책 아니에요. 안타까운 책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책이 참 안타까운 책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그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결국 누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책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심각성을 뒤로 하고 6번째 나팔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전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15절 볼게요.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의 심판인데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오늘도 앞으로도 이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작아지지 않는 한 인간은 더 이기적이고 에고적이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전에 말했죠, 90초 남은 이 자정의 시간이 점차 다가올 때 한순간에 하는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징조를 알지 못하고 경고 사인을 듣지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계시록 10장에 있는 힘센 천사의 환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10장의 위치는요, 6번째 나팔이 이제 9장으로 끝났으면 이제 7번째 나팔이 가야 되는데 7번째 나팔 전에 힘센 천사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같이 볼게요. 10장 1절로 3절 한번 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저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저거 그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림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까? 자, 죄송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이에요. 뭐 놀랄 정도는 아니에요. 뭘 놀랍니까? 자, 보십시오. 구름을 입고 내려왔어요.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는 것은 전에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떨어진 천사, 그건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우아하게 구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죠. 그리고 무지개를 하고 얼굴은 하얗고, 그리고 손에는, 이게 중요해요, 열린 두루마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칠 때마다 7 번개 소리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꾸 보면 꿈속에 나타나니까 그만 보시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이 존재가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또 그리고 읽지 않겠지만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이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책을 들고 있어요. 두루마기가 있는데 봉인된 두루마기입니까? 펼쳐진 작은 책입니까? 펼쳐진 작은 책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옛날에는 인봉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인봉을 띄어서 예수님만 그 인봉을 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이 아니에요. 5장에 나오는 그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다른 책이에요. 누구도 볼 수 있는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책을 갖다 먹어라. 그 책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볼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먹을 때는 꿀 같고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뭐게 이렇게 퀴즈를 낼 것 같아요. 먹을 때는 달고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그 책이 어떤 책이길래 두 맛이 나는 걸까? 그 책을 먹은 것도 이상한데 책을 먹었는데 무슨 맛이냐? 달기도 하고 그래서 삼켰는데 속에서 굉장히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계시의 두 가지 맛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작은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의 책일까요? 간단합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책에 다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이다.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11장부터 22장 이 마지막까지 그 두루마기를 펼쳐 내놓은 것이 우리 1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장차 일어날 일,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에게 먹으라 라고 말한 겁니다. 장차 일어날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계시를 요한에게 먹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장차 일어날 일을, 구원의 일을 네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의 책을 먹으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책으로 오해했어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책,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범주로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한계시록 또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난해한 책, 상징적인 책, 성경의 범주에 들어오면 안 되는 책 하면서 터부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이 칼빈이라는 그 기독교 교리를, 또 우리 장로의 신학을 만든 이 칼빈이라는 분은 성경의 모든 성경 주석을 다 갖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성경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과거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성경에서 제외시켰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예언의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씹어야 돼요. 제가 노력 많이 하죠. 이렇게 씹어야 돼요. 씹은 다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된 다음 내 영혼에 양식을 삼아라라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장차 나타날 구원의 계획과 그 계시를 너는 먹어라, 씹어라, 소화시켜라.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순종함으로 먹으면 내 것이 되고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계시의 책을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본래 양식이에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 계시를 먹는다라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잠깐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먹었더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 자, 말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자, 또 있어요.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뭘 먹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뭘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자세가 달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말씀을 씹어야 돼요. 소화 안 되는 것을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계시를 내가 모른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린 책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시를 모른다면 우리는 장차 앞일에 대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도를 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바른 길로 데리고 오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지도를 가진 자와 지도를 갖지 못한 자는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전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차마다 두꺼운 지도책을 한 권씩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책 보면서 그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고 아내들이 열심히 200m에서 오른쪽 왼쪽 막 이러면서 갔다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사고 나고. 근데 정말 살기 좋은 시대 됐어요. 뭐 무섭지가 않아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계시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계시에 대한 그 영적 이 맵,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받는 유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요한계시록을 나누죠. 때가 때인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삶의 이슈들, 정치적 이슈들, 국내 정세 이슈들을 그냥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자의 유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이 땅의 전쟁들, 수많은 인명을 빼앗기는 그 수많은 전쟁들, 자연 이변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도가 없었을 땐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도를 공부하고 있고 지도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계시를 지금 우리 요한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대로 시간이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작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가 감격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먹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 주위에 이단의 말씀으로, 이단들이 말씀을 악용하고
또는 오용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흔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흔들어대요. 그리고 그 숫자에 연연하면서 막 숫자를 도합해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을 내가 먹는다면, 말씀을 내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 신앙과 하나님의 바른 시각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천신학의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예습하고 복습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말씀을 먹으세요. 꾸역꾸역 살 안 쪄요. 괜찮아요. 꾸역꾸역 드세요. 그리고 이천신학교회라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먹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오늘도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뭐냐면 이천신학교회 식탁이 우리가 둘러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왜 단맛과 쓴맛이 날까요? 자,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씀의 맛이 어떤 맛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은 처음 먹을 때는 약간 다나 먹고 나면 시다, 쓰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영원 동일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영적 자세에 따라서 달기도 하고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달고 참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참 지루하고 쓴맛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도 누구에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죠.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근데 누구에게는 왜 이렇게 길어? 주일 설교보다 더 길잖아. 이씨. 빨리 가, 졸려 죽겠는데 이씨. 이러면서 막 욕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답니까? 씁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책을 먹었을 때 두 가지 맛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왜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 들어가면 쓸까요? 일단 단맛은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말씀이 달달하는 이유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쓴맛은 왜 쓴맛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받았을 땐 달아요.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는 쓰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꿀과 꿀송이처럼 참 달아요. 근데 누구든지 대부분의 사람이 받은 말씀을, 소화한 말씀을, 내 삶의 자양분이 된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참 써요. 자,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8절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말씀을 듣고 먹을 때는 꿀송이처럼 다르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종일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이 두 가지 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한 것은 너 혼자 알고 너 혼자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었다면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말씀을 먹을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이 말씀이 어리석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해가 쨍쨍한 날에 비가 올 거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면 사람들은 다 나를 멸시와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것은 단데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가시납니까? 네. 여러분,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록 내용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승리의 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라는 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과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 땅의 징조라든가 코빅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가끔 들려요.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가 이 징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더라. 그럼 그때부터 사입이라는 말을 듣고요, 그 교회 성도들조차도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해,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보통 쓴맛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들이라면요, 알게 모르게 다 감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이게 인터넷에 다 올라가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목소리로 듣고요, 성도들마저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안 봤는데 맛이 갔네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정확히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 나는 이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 아, 맞아, 정말 그렇구나. 근데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쓴 것을 버리고 단맛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은 자들인데. 성경은 요한만이 아니라 계시를 받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열려있는 이 계시의 책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저게 여러분, 요한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책을 맡은 자의 사명은 예언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는 것은 뭐냐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에게 준 책임이에요. 요한도요, 맨 처음에 말씀을 먹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세상을 향해 가라, 가서 이 계시를 전해라 그랬을 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열려진 것만 볼 수 있는 게 계시예요. 우리 계시록 10장 4절 볼게요. 10장 4절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우레소리로 천사가 말한 구원의 계획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우레소리처럼. 그래서 요한이 펜을 들어서 막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기록하지 마라, 인봉해 두어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계시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도 있어요. 드러난 계시도 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춘 계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책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 이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뭐가 이단인지 아세요? 완성된 계시 외에 감춘 계시를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감췄는데
꿈속에서 얘기했어. 내가 3층 천으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대. 그리고 요한에게 감추었던 계시를 내가 드디어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숨긴 것을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캐내는 것, 이것은 속이는 자고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그 무조건 100% 이단이에요. 뭐를 할지라도 무조건 목사님한테 절대 비밀이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너 이런 거 처음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을 거야. 목사들이 정말 무식해. 그리고 처음 들어본 얘기들을 막 하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참 무식했구나. 진짜 이분이 진짜 영통한 분이구나. 수원 옆에 영통 말고요. 예, 이분이 정말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을 향해서 맹신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이 계시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이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저렇게 죽어가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는 거라니까요. 오라고. 근데 그분들은요 완전히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에요. 완전히 거기에 꽂혀가지고 여러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소경이 여러분을 소경으로 인도해 가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들먹이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작심하고 말합니다. 성경에 없는 계시. 성경은 완전히 완전한 계시예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어요.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다르리의 끝단지예요. 조금이라도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다르면 그건 이단이에요. 속지 마세요. 경계하세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한테 가머니설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솔깃한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신 있으면 왜 얘기를 못합니까? 여러분 알겠죠? 제가 흥분을 막 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말씀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전해준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먹었어요.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전해야 돼요. 쓰더라도 전해야 돼요. 그 과정과 결과가 쓸지라도 그 책을 먹은 자의 책임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이 책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자양분이 됐다면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전하라는 게 뭐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이상하게 뭐 재앙 심판이 있지 그거 다 하나님의 재앙이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울어주세요. 찾아서 그냥 그 영혼 앞에 가서 그냥 손 붙들고 울어주세요. 나도 너처럼 예전엔 그랬어.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예수 만나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 손 붙들고 여러분 울어주세요. 이게 바로 계시를 먹은 자가 전하는 책임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전할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 영혼을 향해서 울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진심은 통하여 하나님께, 그가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미련한 사람은요, 멸망할 사람들은요, 내 옆에서 내 가족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종교인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라면 책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은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 삶의 마지막 목표와 이 소망과 사명은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은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고 마지막 때의 가장 귀한 사명자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땠어요? 좀 길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절대 오늘 가벼운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이 책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구원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얼로 가면 구원이 생명이 있다고 우리한테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준 계시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이 책을 먹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랐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향한 징조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징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누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책임이에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기도합시다. 그가 택한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가 택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택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메어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그들을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